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광의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이 시간 참여하오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존 헨리 조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 영국 하원의 건물 복도에 앉아서 존 브라이트의 위험 있는 웅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성장해서 나중에는 이제 법률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법률소 사무소 가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문을 받으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옛날 고향 마을에서 이제 같이 지냈던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이렇게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률소 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그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분이 이 젊은이에게 그럽니다. 한참 깊이 생각하더니 이제 존 헨리 군 하면서 나는 자네가 법률가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명자, 사역자가 되기를 사실은 바랐었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본인 선생님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명자,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자기는 법률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깊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독교 사역에 입문해서 마침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존 헨리 조엔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 자녀들, 그래서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그렇게 부모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시편의 총 강령인 1편 1전에 복 있는 사람은 나와요. 여러분,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 주위에는 악인의 꾀가 있고 죄인의 길이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어요. 주위의 환경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이 성추행범이 이제 출소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던 사람이 출소해서 그 마을에 산다고 하니까 그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같이 못 살겠다. 가서 퇴모하고 쫓아내도록 막 그렇게 하는 걸 보잖아요. 이런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이웃이 돼야 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만나면은 그나마 내게 있던 믿음마저도 다 까먹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지혜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요. 그것이 좋은 사람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러나 할 말 안 할 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만나면은 괴로움이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삶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신들의 이득, 자존심이 상하면 못 참아요. 자신들의 감정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만났다가 삐끗 잘못 말했고 행동했다가는요, 엄청난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또 주위에 미련한 사람들도 있죠. 그냥 미련한 사람은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저 생각 없이 행동해요. 같이 가다 보면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가 좋은 일을 하면은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파워가 있어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기독교는 철저히 만남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와 다른 점이 기독교는 만남이에요. 타 종교의 교주들은 석가모니, 공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만왕의 왕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그분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또한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면서 성령께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불교 신자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공부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고행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뭔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력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나름대로 불교에서 이렇게 그들의 말하는 찬송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찬송하지, 저 사람들이? 아니, 석가모니 죽어가지고 화장했잖아요. 그래, 공상 속에 지금 살아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죽어 있는데, 공상적으로, 상상적으로, 그리고 부처님은 찬양한다? 이게 맞을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올려드리고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아빠, 아버지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 제목입니까? 아빠, 아버지요. 사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놨어요. 제발 저 십자가만 지지 않고 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었을까? 주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렸었을까?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의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와 부르면서 아버지께 만나서 아버지와 만남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체면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집중했더니 뭐가 이루어지더라, 어떤 좋은 사상이나 이론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저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무아지경에서 기도한다,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의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해 계신 것을 알고 그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라 할 때 어떻게 만나는 거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의 만남의 장소는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통로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거하실 때도 주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시고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계셔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만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만남의 기도.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의 관계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애지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요?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아빠라는 호칭은 아주 친근한 호칭입니다. 여기에는 거리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엄격함이 없어요.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찬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늘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신 나의 아버지, 늘 곁에 계심을 믿음을 통해서 알고 동행하고요, 만나고요, 기도하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들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들도 부르면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아빠, 아버지여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잘 알고 계시고요,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사람이 인사체험 죽는 순간을 경험해 본 거예요. 죽는 순간에 지나갔던 것이 다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눈앞에 쫙쫙 지나가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고 계시고요,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숨김없이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아주 감정에 막 겪어요. 악인들을 멸하소서 그러면서 아주 감정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놓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있어요.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신 아버지시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고요, 기머리, 눈몽사, 문둥병, 불치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되는 고백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은 늘 기도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도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라.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무덤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돼요. 또한 부활의 큰 소망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알고요,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부활의 큰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속에서 깊이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라.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임재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만나고 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총, 주님을 만나고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믿음을 통해서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문자를 보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
그리고 나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난다. 이 영광의 전에서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높여드리는 이 영광,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제 어떤 한 이제 사업가의 아내로서 어떤 분이, 그분이 세 딸을 키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스러운 아주 가정을 잘 유지하고요. 그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도 잘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남편은 열심히 출근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세 딸도 잘 컸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공허하고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난날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아이들 기르는데 아주 열중했고 남편은 직장일에 열중해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에 돈을 쓰기보다는 주님 앞에 헌금 드리기도 좋아했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영적인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허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게 주일이 되면 항상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곤 했지만은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예요.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이러면서 그저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이제 가운데서 이제 이 허전함, 뭔가 외롭고 고독함이 나이가 들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언니, 이 고독감과 좌절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라고 권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동생의 제안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우리 주님도 와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하는 만남, 그 속에서의 대화, 그 속에서의 기도도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영적으로 막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태도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내동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 학교 교사를 지원해서 아이들을 이제 열심히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로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몇 달 지나고 난 다음 내가 그때 고독하고 외로웠었는데 그 생각마저도 잊어버리고 그때서부터 또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고독감이라든가 외로운 마음 이런 것이 눈녹이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늘 깊은 교제,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은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만남과 교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만남이라는 것이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아주 같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것이 이제 극복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아주 중요한 만남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3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믿음을 통해서 만남이 계속되는 그 교제 시간을 늘려가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그 교제 시간을 넓혀갈 때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만남 속에서 깨달았는데도 아버지의 뜻하고 어긋나서 살아가. 또 기도하는 것도 자기 욕심만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안 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요.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믿음의 만남, 그 속에서의 찬송,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그저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영광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과 비, 달과 해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 주님 사랑,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들과의 믿음을 통해서 만남,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정말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다 참고하시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계속해서 되니 여러분들 꼭 8시부터 10시까지 참여해서 15,000개 넘는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생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기도에 동참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 지킵니다.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감사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햇빛 또 오곡백과 이런 것을 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시고 교회에서는
또 여러분들에게 떡을 준비해서 이제 대접을 할 겁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찬송가 477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곱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에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성수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11전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그 아름다운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예배드리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풍요로운 손길들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